흠모의 기도,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지금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일까? 한번 오늘은 그런 생각을 깊이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과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있는 것인가? 있기나 한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과연 나는 있는 것인가?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나는 그 마음을 늘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냥 듣고 본 것에 대한 그런 설명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내 개인이 알고 싶다는 그 마음이 과연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깊이 묵상하며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기도. 우리가 늘 기도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기도는 마음을 다한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죠? 간절히 원한다. 그죠? 즉 하나님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기도가 뭔가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가 있을 거란 말이죠. 쉽게 말해서 내 기도는 받지 않는 것 같단 말이죠. 어떤 다른 사람들을 보면 참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내 기도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까 이거죠. 이게 과연 오해인가? 아니면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는 기도를 분명히 받으실 거라는 거죠. 내용에 대한 간절함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지를 보시는구나. 하면서도 과연 나는 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그 마음을 다하고 있는가? 즉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만 생각하면 자기 자신에게 매우 특별한 분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뭔가 자신만의 설레임이 있다는 거예요. 남녀가 만나도 그렇잖아요. 나를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그죠?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모든 사람이 특별하지 않잖아요. 저 사람이 되게 특별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특별하기 때문에 늘 그 사람만 생각하면 설레임이 다가온단 말이죠. 그런 마음이 마음을 다하는 기도가 아닐까. 거기에 적절한 단어를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흠모였어요. 흠모하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깊이 있는 관계에 대한 친밀함을 나타내는 가장 적절한 단어로 성경은 사실 표현하고 있어요. 즉 흠모는 신격이나 신성한 것으로 예배하고 높이면서 헌신된 사랑과 찬미로 대하는 것. 또한 절대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경외심이 일어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흠모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찬미하고 송축하려는 그 마음의 자발적인 열망이라고. 뭐라고요? 자발적 열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그 기도에 대한 말씀들이 있는가? 당연히 모든 말씀이 그렇겠지만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곳이 시편이잖아요. 그죠? 시편이라고. 그 내용들을 보면 하나같이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그 열정을, 열망을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만 지금 찬양하는 게 시편이잖아요. 어디서 나왔느냐? 흠모의 마음, 흠모하는 그 기도에서 표현된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흠모의 기도, 흠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가서가 성경에 있잖아요. 아니 갑자기 구약 성경에 아가서에서 남녀 간의 사랑이 왜 생뚱맞게 들어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 깊이 있는 말씀의 깨달음이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아가서는 단순히 남녀 간의 관계에 대한 그 이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로 쉽게 따지면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에 대한 애정, 신랑을 향한 신부의 애정을 표현한 거예요. 그걸 무슨 남녀 간의 어떤 사랑의 소설처럼 보면 그 사람 자체가 그런 생각밖에 없는 거죠. 그게 왜 성경에 굳이 써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아가서를 읽어보세요. 시간 나면.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애정을 마치 부부관계로 묘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흠모의 기도는 하나님이 그거밖에 없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흠모의 기도는 독특한 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 흠모의 기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분명히 어떤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즉 자신을 무조건 그분께 드리려고 한다면 먼저 자기 자아를 죽여야 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얘기하고 잘 아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내 것이 아니니까. 누가복음 9장 20절에서 23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또한 죽임을 당한 후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했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것 따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부인을 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것 따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절에서 23절에 같이 이 말씀이 묶여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을 흠모하시는 거예요. 흠모. 네. 그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 자체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흠모하시는 그런 관계이다. 그럼 그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나를 따라오려거든 똑같은 흠모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앞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시려는 그 말씀이 여기에 한 덩어리로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지금. 아멘? 즉 내 필요와 소원과 탐심, 나만 살려는 그 이기심 이런 것을 벗어나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즉 흠모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무조건 희생이잖아요. 지금 조건이 없잖아요. 죄도 없으신 분이 누구를 흠모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흠모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손보다는 하나님의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요? 얼굴을 구해야 된다.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흠모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즉 복의 내용보다는 복 그 자체시며 그 복을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을 흠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람을 섬긴다. 이웃을 사랑한다. 그 의미죠. 또한 흠모는 진정한 예배의 기술이기도 하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 이렇게 예배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그냥 막연한 어떤 신? 아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흠모의 예배예요. 너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사랑에 내가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몰입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따라서 흠모한다는 것은 바로 열망, 열정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즉 누구를 향한 흠모냐는 것이죠. 우리가 늘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로지 예수님을 향한 흠모의 기도만이 존재하는 곳이다. 맞죠?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에게서 이 흠모가 좀 점점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다수 교인들과 개인들이 분명히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 같은데 늘 자신의 삶의 어떤 현실적인 그런 주머니가 지금 오늘 비어 있어요. 저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은근슬쩍 속으로 마음은 있는데 말은 못하고 눈치를 보면서 그 주머니를 살짝 열어서 좀 채워달라고, 그런 기대감의 습관들이 젖어 있다는 거죠. 그게 마음에 박혀져 있어요. 우리 생각해 봅시다. 적어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왔을 때 하나님을 흠모한다면 정말 주님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뭔가 반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느낄 수만 있다면 좋겠어요 라고 10분만, 단 10분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나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요즘 이 시대적인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10분이 엄청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0분이요?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길어. 5분? 아니요 1분? 여러분 버틸 수 있어요? 자꾸 다른 생각이 나고 집중이 안 되고 내가 판단하고 막 이런 일이 막 순간순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젖어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감사하게 저희가 하는 이 예배가 1시간 반 정도 되는데 언제 지났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 흠모의 마음에서 오는 거죠. 왜? 내가 흠모하는 사람과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헤어지고 나서 또 전화해야 하잖아요. 맞죠? 그게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나 짧고 아쉽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 그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친밀함의 사랑이 샘솟듯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뭔가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이 구하는 기도가 그러면 아무것도 구하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요.
하나님 무조건 외면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셨죠. 너가 무엇이 필요한지 난 다 알고 있다. 그럼 기도를 흠모하는 기도는 그러겠죠. 하나님 내 필요를 아시지 않습니까? 제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 무엇을 할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아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하시겠죠. 우린 뭡니까? 무엇을 제가 하면 됩니까? 어차피 하나님 해주실 건데 제 마음이 불편해요. 며칠 전부터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의 우리 집안에 성문을 주셔서 성문을 이제 그 분기점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집안에 가훈이 있듯이 성경의 교훈이 우리 집에 임하신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아멘. 우리가 근심 안 한다고 해도 여러분 순간순간 찰나찰나 뭐가 들어오죠.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고 안 그래라 해도 제가 무슨 목사라서 뭐 완벽한 그런 것도 아니고 더 못하면 못하고 못 나면 못 나는데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찾아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어떤 것도 근심하지 마라.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그래서 14장 14절로 가보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그 흠모의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찾아보니까 벽에 붙이는 액자는 요한복음 14장 14절밖에 없는 거야. 14장 1절은 거의 없어요. 액자가. 마음의 근심을 없앨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흠모하는 거구나. 믿으라는 거잖아요. 이런 거죠. 걱정하지 마. 내가 해줄게. 너는 걱정하지 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믿는 든든한 사람이 그런 말 하면 어때요? 알았어. 나 걱정 안 할게. 누가 뭐라 해도 아니야 나는 걱정 없어. 그분이 해주신다 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말씀인 거예요. 너 왜 이렇게 걱정 의심이 많아? 너 하나님 믿잖아. 예. 그러니 나를 믿어라. 너 걱정 의심하는 거 내 이름으로 내가 아버지께 다 얘기하고 그 얘기대로 아마 응답하실 거야. 아멘? 그런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당연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고 일상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당연하죠. 그렇게 사람은 창조됐잖아요. 정복하고 있는 것들을 다 누리면서 자녀를 낳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사람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무시하고 등 돌리니까 문제가 됐죠. 그러니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잘 알아요. 이게 같이 맞물려서 우리가 지혜롭게 해석할 수 있다면 우리 흔하게 하는 기도가 주시옵소서. 뭡니까? 복 주시옵소서. 도와주세요. 이 기도 하죠. 근데 그게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왜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교만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왜? 나 이미 다 갖고 있는데 뭘 내가 달라 그래? 이런 거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하죠. 그 절박한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시간이 흐를수록 그 기도 가운데 기도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뭘로요? 흠모의 기도로 점점 바꿔주시는.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엔 내가 초보처럼 아이처럼 징징거리고 구하지만 그 기도가 점점 성숙해져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고 나중엔 하나님을 흠모하는 기도로 바뀌면서 마음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면서 내가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까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조차도 잘 안 하고 세월을 보내니까 시간만 더뎌지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 흠모의 기도까지 이르기가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이거 하면 안 된대, 저거 하면 안 된다. 내가 결정하면 안 돼요. 그냥 일단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있는 그대로 믿음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솔직하게 나가야죠. 내가 아는 지식으로는 이거 하지 말라 그래서 기도가 안 되죠. 내 믿음의 수준이 그만큼인 만큼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시작을 해서 성장하면서 기도가 바뀌어 나간다. 명심 하세요. 문제는 뭡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문제죠. 그 기도를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찬양이 있듯이 인내하시면서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기도의 끝점이 바로 흠모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분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가장 근접한 기도가 흠모의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집스러운 그 육신과 이 혼미한 혼탁한 영혼 속에서도 내 필요와 상처와 편견을 넘어선 그런 낮은 차원의 감사와 찬양과 예배로 나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흠모로 가는 그런 예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깊은 이 열정, 열망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갈망과 사랑을 그분께 직접 드리는 것, 아뢰는 것이 돼야 된다. 그 열망, 열정으로 인해서 보여졌던 사도가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간접적으로 표현해요. 내가 그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 이렇게 표현 안 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봐도 그렇고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대고 안겼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래서 그 최후의 만찬 그림 있죠. 거기 보면 예수님께 기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세히 보신 적 있어요? 네. 그게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무슨 사도예요? 사랑의 사도라고. 그래서 요한 1, 2, 3서가 다 사랑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끝까지 살아남아서 뭘 씁니까? 요한 계시록을.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실 사도 요한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부를 그 당시에 그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가 있었는데 천성이 굉장히 불같고 싸나운 사람들이었어요. 좀 의외죠. 몰랐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불렀냐면 우레의 아들이다. 우레가 뭐예요? 천국 번개. 야, 얼마나 성격이 불같은지 급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그 대가가 지불이 됐죠. 야들야들해진 거죠, 사람. 모세도 그랬죠. 늘 싸울 것처럼 급하고 우악스러운 그런 요한이 날마다 예수님 곁에 순한 양처럼 달라붙어 있고 의지한다는 거, 그 당시에 요한을 알았던 사람들은 제 이상해. 정신병 걸린 거 아니에요? 저 원래 저런 애가 아닌데?
그 정도라는 거죠. 납득을 못한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처럼 모든 것을 다 정복해 버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흠모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흠모하는 이 열정의 기도로 가능해졌다. 더 재밌는 것은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절제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절제하지 않아도 될 것을 얘기하신 게 바로 이 흠모의 기도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는 절제가 하나님께서 무색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면 절제가 돼요? 안 되죠. 그걸 누가 뭐라 안 해요. 집착이 되면 안 되는데 진정한 사랑 말이에요. 진정한 사랑. 즉 하나님을 향한 이 흠모의 기도에 열정이 점점 고조가 되면 평소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말들과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흠모에 푹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더 흠모한다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온전하고 순전한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면 이 흠모의 깊은 곳에 이르게 되는 거구나. 그럼 아직 내가 만남이 불완전하구나. 뭐 이렇게 알 수도 있겠죠. 즉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이 갈망이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게 되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흠모하게 되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따라서 흠모의 기도를 위해서 오직 사랑만으로 하나님을 추구해야 됩니다. 어떤 조건도 없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즉 흠모의 기도란 오직 사랑만으로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단 한 가지의 지속적인 행위의 열매가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뭘 하든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흠모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그 사람에게 선한 열매를 주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흠모의 기도 또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분명히 이 생각해, 그럼 어떻게 도대체 하면 될까? 배워야 돼요. 저절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이 제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훈련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어요. 스스로 그냥 누가 훈련시켜주지 않아도 하는 게 뭐냐면 뭘 달라고 요구하는 거는 참 잘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해요. 뭐 그건 태어날 때부터 그러잖아요. 그냥 달라고만 해요. 주지는 않으면서. 그러나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느껴지는 그 감사의 표현은 전혀 다른 문제랍니다. 사람이 그래요. 이렇게 여유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보면 잘 감사할 줄 몰라. 그냥 당연해요, 그냥. 네. 왜? 부족함이 없으니까, 힘든 세월이 없으니까 자기가 지금 그렇게 부유하게 산다는 것 자체에 감사를 못 느껴요. 근데 남을 무시하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죠. 다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깨닫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문화는 참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물건을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다 땡큐야. 맞죠? 나는 미국 처음 와서 이상했어요, 그게. 자기네 물건을 내가 사줬잖아요. 그 사람이 땡큐 해야 되는데, 이렇게 비닐을 이렇게 싸주고, 이제 자기가 이렇게 수고해줘서 나한테 주면, 또 땡큐 해. 땡큐 문화. 이게 어린 시절부터 배우더라고요. Excuse me. 실례합니다. 지금은 많이 사람들이 각박해졌지만, 미국 문화의 좋은 긍정적인 게 그거예요. 입에 배어 있어요. 땡큐.
감사할 줄 아는 거. 이거 알려줘야 하더라고요. 안 알려주면 몰라요. 한도 끝도 없어요. 사람은요, 밑 빠진 독이에요. 부으면 그냥 새가도 계속 모자르니까 부어달라고 입만 벌리고 있죠. 삐약삐약. 누가 채워주면 감사해야 되잖아. 근데 참 감사를 모르는 게 사람이구나.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이 감사하는 것도 습관이구나.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피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그냥 가. 뭐 자기가 알아서 피하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문을 미리 이렇게 가서 먼저 열어주기도 하고. 이런 게 훈련이 안 되면 못 하더라고. 그냥 나 혼자 열고 뒤에 사람이 오든 말든 그냥 닫고 들어가고. 그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주더라고, 미국 사람들. 누가 뭘 사소한 거라도 별거 아닌 거 이렇게 줘도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달라져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내가 뭐 저게 왜 필요해? 아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을 준 거잖아요. 가치가 없더라도 마음을 준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마음을 보고 감사해야죠. 감사해요. 감사, 고마워. 이게 자꾸 하다 보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기쁨이 생겨요. 겸손해진단 말이죠. 감사는 곧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예요? 마음을 써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을. 사람이 마음 따라서 인색하고 마음 따라서 그렇죠. 베풀죠. 내가 내 입술로 계속 감사하는 마음을 진심으로 계속 하다 보면 삶에서 겸손해져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에 훈련한 거 있죠. 매일 감사 10가지씩 적어오세요. 해가지고. 대부분 한 얘기, 감사한 게 10가지 이상이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는 거, 살아있는 것도 감사. 네? 물 마실 때 살에 안 들리는 것도 감사. 감사할 게 찾아보니까 너무 많다는 거야. 정확하게 눈을 깜빡거리는 것도 감사. 심장이 잘 뛰는 것도 감사. 맞죠? 여러분. 네? 걸어다니는 것 자체가 감사. 네? 사람이 감사하니까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근데 불만족스럽고 맨날 부정적인 사람은 딱 따라오는 게 감사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 감사에 대한 마음이 뭔지 깨닫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게 왜요? 하나님을 흠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당연히 복 받죠.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될 수가. 동일하게 이 감사, 찬양, 즉 흠모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우리 마음 안에 입술에서 우리 생각에서 입으로 나오는 크게 그렇게 떠오르지 않더라는 거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아까 사도 요한도 자기가 사는 게 자기가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내가 불같았어? 나 원래 그래. 원래 그런 사람은 예수님 만나도 원래 그래야 되는데 사람이 양같이 순진해지고 순전해집니까?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원래 그렇다는 얘기는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원래 자리로 간 거죠. 원래는 예수님 품에 안긴 사람이 원래죠. 죄로 인해서. 그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그렇게 된 거지. 결국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아를 죽이는 일.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부인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하라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최고의 흠모의 행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찾다가 좀 더 현실적인 이 흠모의 행위가 뭘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채택이 된 건데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의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긴 한데 예수님을 초청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식사, 아주 혼잡한 식사 자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8절. 어떤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께 함께 식사를 하자고 권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가셔서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식사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향유병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뒤쪽으로 가서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지금 자신을 만지는 이 여인이 여인과 다르게 이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한 이유가 있어요. 존경해서? 그 말씀을 하나를 더 들으려고? 아니요.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든 약점을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예요. 우리 오늘 나누는 게 뭐예요? 흠모죠. 이들은 흠모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음모하기 위한 거죠. 우리 마음 안에 음모가 혹시 없을까요?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해야 되는 음모는 없을까요? 그러나 한 여인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 의미가 뭘까?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죄악에 빠져서 삐뚤어졌던 그 마음들이 무엇인지를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기 위한 쐐기를 박는 그런 현장입니다. 도리어 그 여인은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이 예수님을 흠모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여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성적으로 또 얘기하면 안 돼요. 왜요? 말씀 보니까 그날 어떤 한 여인이라고 안 하고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죄인인,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됩니다. 그냥 여인, 아리따운 여인이 아니라 죄인인 여인이 있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흠모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가졌는가? 죄인인데 예수님을 흠모했다. 예수님이 뭔가 해결책이 있다는 얘기죠. 죄의 해결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걸 이 여인이 알아본 거잖아요. 이 여인이 어떤 상태였다고요? 죄인인 상태였어요. 죄를 인식한 거죠. 그 여인에 대해서 무슨 말이 있습니까? 설명을 하지만 한마디도 안 해요, 지금. 그죠? 말 대신에 자신의 마음에 구원을 향한 그 흠모의 표현만이 지금 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한 게 뭡니까?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 아니, 눈물이 얼마나 나야 발을 씻깁니까? 몇 방울 떨어져서 씻겨요? 제가 얼마 전에 함께 나눴던 제 얘기 있죠? 회개가 터져가지고 제 과거의 모든 생각지 않았던 그 죄에 대한 죄성들을 보여주시면서 정신없이 시간이 1시간, 2시간인지도 모르고 내 눈에선 무슨 폭포수처럼 눈물이 나왔다 말씀드린 적 있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밑에 방석이 있었는데 방석이 다 젖어 있었다. 이렇게 누르면 물이 나올 정도였으니까. 이해가 돼요, 이 말씀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 안에 자기의 속에 있는 죄성들이 다 필름처럼 보인 거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보니까 크게 눈물로 뚝뚝뚝 발에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말은 안 해도 막 울면서 예수님 발을 만지면서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네?
막 온 오감이 집중돼서 구원에 대한 그 사모함이 너무 크니까, 소망이 크니까 살려주세요 속으로. 정신없는데 어느 정도 되니까 그러면 갑자기 수건을 옷에서 꺼냈겠습니까? 흰 머리카락이 울면서 얼마나 머리가 앞으로 쏟아져 내렸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이렇게 닦으면서 죄송해요 이렇게 닦으면서 막 어쨌든 머리카락이라도 얼마나 예수님께 지금 몰입하고 있어요. 그 열정과 그 허무함으로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 종교적 기득권자들, 잘난 사람들이 테이블에 다 앉아서 막 하하하 교만함을 떨면서 그 바글바글한 사람 속에 그 여인은 마치 그들에게는 초라한 사람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닥에 그 먼지 구덩이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카락을 닦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저 뭐야? 저 미친 여자 아니야? 저 뭐 하는 거야 저게? 그런데 아무도 그 여인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막질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발을 씻고 나서 입을 맞춰요. 입을 맞춘다는 의미.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부부끼리도 아침에 출근하면 뭐예요? 뽀뽀하지, 뽀뽀. 입을 맞춘다는 의미. 너와 내가 친밀함이 있다라는 의미. 그 눈물로의 회개가 관계의 회복으로 인해서 닦임, 씻김을 받고 입을 맞추고 그게 끝난 게 아니라 1년 내내 모았던 어떻게 보면 평생 모았던 그 비싼 향유의 옥합을 깨서 그 발에 발라드립니다. 뭐예요? 감사잖아요. 내 모든 것을.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뭘 찬양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흠모의 마음 때문에 그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이 뭐라 그래요? 우와, 저 비싼 향유를 가격을 얘기하면서 아깝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렇게 아깝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흠모하는 거예요. 벌벌벌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까워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여인이 하는 행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해요. 흠모는 사실 말이 필요 없구나. 마음을 드리는 거니까 굳이 무슨 말이 필요해. 말하지 않아도 알아.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도 그렇고 부부와의 사랑도 그렇고 그 관계가 건강하다면 말이 필요 없잖아요.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믿고 신뢰해주고 언젠가 스스로 깨닫고 마음 아픈 일 없이 잘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 나가겠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찢어진 마음을 안고서도 그게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아직도 신실하게 인내하시는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때로는 매도 드시죠.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 여인은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어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순간 자신이 가졌던 그 원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자리에 있던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인 기득권자들과 너무 대조되는 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세상과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9절에서 46절.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지금 자신을 만지는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어떤 채권자에게 두 사람의 채무자가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이 두 사람이 다 빚을 갚을 수 없어서 채권자가 모두 빚을 없었던 것으로 해주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채권자를 고맙게 여기겠느냐?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면제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옳게 판단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보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주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쉬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나는 어느 쪽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어느 쪽입니까? 예수님이 갖고 있는 능력? 권세? 예수님을 흠모하는 그 마음입니까? 주변에 누가 있던 상관없이 그 흠모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흠모의 이 마음, 예배를 너무 원하세요. 너무너무 원하세요. 생각해보면 그날 그 여인은 저녁 식사에 초대받지 못한 분명히 불청객이었어요. 맞죠? 그런데 도리어 초대한 입장이 좀 다르다는 느낌 안 받으세요? 분명히 바리새파의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마치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초대한 것 같아요. 무슨 의미와 의도가 있기 때문에. 맞죠? 거기에 그날 주인공이 바로 그 여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 준비해놓고 그 여인을 등장시킨 거예요. 그 여인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칭언객 같은 그 자격의 여인이 그 장소에 들어갈 수 있을 수 있고 아무도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따라서 모든 기도의 주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왜요? 내 중심적으로 기도하는 자리를 이렇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기도처를 잘 만들어 이렇게 세팅을 잘 해놓고 이제 해놨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초대해야지. 어리석은 것. 어느 자리다 됐던 어떤 곳이든 됐던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면 저와 여러분을 그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야곱이 안 그랬어요? 자다가 꿈을 꾸고 일어나가지고 그럼 기도처를 빨리 만나야 아니죠. 자기가 베던 베개, 돌베개를 앞에 딱 두고 하나님께 예배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초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늘 나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만민이 기도하게끔 초대하는 곳이잖아요. 그게 지금 오늘날엔 교회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흠모하기 위해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만큼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열정이 나를 흠모하고 계셨던 거예요. 왜 사랑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사랑은 같이 하는 거지 한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왜요? 얼마나 나를 흠모했으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까? 사랑이 그렇잖아요. 죽음을 뛰어넘는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거기서 만난 여인인데, 뭐 그때 만난 여인인데 자기는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 죽고 그 여인을 살리지 않습니까? 그죠? 보셨죠 다? 그래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실제 인물도 있잖아요. 그죠? 그 여인. 사랑은 죽음을 넘어선다.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게 흠모잖아요. 나를 그렇게 흠모하시는데 나는 너무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라면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 흠모의 기도의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이제 우리가 영생함을 위한 이 부활된 거듭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식으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여인이 보여준 이 구원에 대한 갈망함이, 열정과 열망이 곧 흠모의 기도로 가능하게 했다는 이 확증을 주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흠모는 신격이나 신성한 것으로 예배하고 높이면서 헌신적 사랑과 찬미로 대하는 것이다. 절대적으로 좋아함을 사랑하기 때문에 경외가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흠모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찬미하고 송축하려는 그 마음의 자발적 열망이다. 자발적 열망이다. 즉 흠모한다는 것은 열정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즉 누구를 향한 그 흠모냐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것이 교회라면 오로지 예수님만을 향한 흠모의 기도만이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흠모하는 이 열정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면 흠모의 깊은 곳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흠모의 마음으로 만나야 된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이 갈망, 흠모가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때, 그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흠모의 기도를 위해서는 오직 순전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으로 추구돼야 된다. 이를 위해서 우리 마음에 늘 뭐가 넘쳐야 돼요? 감사가 넘쳐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습관처럼 진심 어린 마음으로 늘 작은 것이라도 감사에 훈련하시기 바라요. 내 입술에 언제나 그 감사라는 말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그냥 겸손해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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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감사를 할 수 있다면 바로 이 흠모의 기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 흠모의 기도의 실천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수준을 완전히 바꿔놓는 진정한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50절.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되었다. 이는 이 여자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가 용서되었다. 예수님과 식사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는가?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